오늘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특권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자유입니다.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자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창시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행동의 주체자로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어떤 것에도 어떤 다른 타인이나 남의 지배로부터도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가 세운 원칙에 따라 자신을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을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점,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인이 되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도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오히려 우리의 자율성, 자기 자신을 성취해 가는 것에 심각한 장애요,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어떤 장애를, 제한을 받아들인 것, 자신이 되고자 하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보가 아니고 오히려 퇴보이며 퇴행이라고 여겨져서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종교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아니, 내가 신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카르 막스라든지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기독교도 인민의 아편이고 마약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모두 다 인간의 자율성을 구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특정한 상황에 얽매여 있고, 그래서 그 특정한 상황 안에서는 자율성보다는 오히려 의존성이, 어떤 것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고 그것이 존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존적이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조금 말귀를 알아먹으면 곧바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딸아이는 아직 10살이 안 됐는데 티네이저가 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조금 더 자기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해서 티네이저가 되는 것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네이저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 어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실제로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제한, 더 많은 제한적인 상황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보다 어른이 되면 훨씬 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이 다 돼도 결국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갈망하는 그 자율성을 결코 획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젊어서도 힘이 좀 있었어요.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삿짐 같은 거 웬만한 것을 혼자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웬만한 것도 저 혼자는 못 들겠어요. 누군가가 또 와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오른쪽 허리가 아파가지고 곧 죄송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심각한 통증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자율성을 획득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성취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시간들은 더 우리에게 요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요. 자유롭고 싶어지세요? 자유롭고 싶으니까 수요 공부도 안 나오고 기도회도 안 나오고 네. 예배도 가끔 빠지시고 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돈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 아닌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시간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요. 성경이 이런 인간의 제한된 시간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림자처럼 사라질 존재요. 쉽게 사라지는 입김 같은 것이고 더 심각한 말로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비로소 이런 사실을 깨달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자율성을 획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죽을 때 비로소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깨달음을 정말 중요한 진리처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가 105세입니다. 근데 아직도 정정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한 110세 이상은 사실 것 같아 보이는데 그분이 105년을 살아보며 사람들에게 105년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있더라.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더라.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강의를 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준다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깨달은 그 진리를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유언처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유언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묘사보다 죽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남긴 유언이 훨씬 더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창세기 48장에 이 야콥이 죽음을 앞두고 그를 찾아온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왕궁에 있던 요셉이 아버지 야콥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유언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힘이 없는 야콥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자리에 앉죠. 요셉은 야콥의 오른편에 그의 맏아들인 므낫세를 세우고 왼편에 그의 차남인 에프라임을 세워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유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른편은 언제나 명예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지금 오른편에 야콥의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큰 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야콥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왼손으로 맏아들 므낫세 위에, 그리고 오른손을 차남 에프라임 위에 얹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정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브라임 대신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장자가 받는 축복처럼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손자들의 순서를 혼동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야곱의 손을 다시 옮겨 놓으려고 하지만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을 잘 안다고 두 번이나 내가 안다 알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왜 야곱은 손을 엇갈려 축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우가 작은 자가 나중된 자가 큰 자에게 섬김을 받는 그 일을 작은 자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기 자신도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몇 장 지나지 않아서부터 작은 자, 나중된 자, 아우가 먼저 된 형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복을 얻는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은 형 가인이 아니라 아벨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이 유다가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쌍둥이가 출산할 때 먼저 나온 아들이 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빨간 홍색 실을 메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손에 매듭이 없는 아이가 먼저 나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듯 예언하시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은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 축복을 그 예언을 몸소 체득하고 경험하며 그 내용이 그 축복이 어떤 종류의 축복인지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복 주시는 그의 언약 백성들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백성들에 관한 축복을 하며 야곱은 그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유언처럼 축복하며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손을 엇갈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방식입니다. 어떻게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능력, 더 많이 가진 자들, 더 부유한 자들, 더 높은 자들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만민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 같은 복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는 이 이야기들은 창세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작은 자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작은 자로 오셨어요. 작은 자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의 자리에 서셔야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작은 자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아니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처럼 노예처럼 낮아지셔서 가장 천한 자리에 서셨을 때 그 자리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자로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하였다.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께서 병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께서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당신을 방문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힘 있는 자들, 건강한 사람들, 높은 자들, 먼저 된 자들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셨다고요.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 하물며 모든 형제들, 부모마저도 가장 작은 자기 자신에게 와서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꿈, 요셉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유언처럼 그 자식들을 축복하며 일부러 손을 엇갈려 유언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임금이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자 그들도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았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른 것, 헐벗은 것을 보았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든 것을 보았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히신 것을 보았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복,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평생의 인생에서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그 축복은, 그 예언은, 그 유언은 야곱이나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개인들에게 제한되는 축복과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더 우선권이 있고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더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고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 평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창시자처럼 모든 깨와 수단으로 자기 인생을 성취하려고 했던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자, 강한 자, 먼저 된 자가 작은 자, 낮은 자,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라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야곱은 자식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지 않고서 어떻게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줄 세우기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들이 우대받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니 우대받기를 원한다면 어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똑똑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남다르니 당연히 내가 받는 존경과 칭송 그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언제 나오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중에 지금 자기 자신이 엇갈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얹어 차남이 장남의 복을 받을 것처럼 예언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이 지금 언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야곱은 보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약하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자기 자신의 한계, 자신의 제한성, 그것을 확실하게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는 증인들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을 우리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우리의 진리를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죽음 앞에 우리의 제한성을 아는 사람들만이 자기 인생에 간섭하신,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제한적인 존재들이지만 의존적인 존재들이지만 지금 나서 죽음을 앞둔 이 순간까지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는 죽어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망에 관하여 예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전에 언제 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로운 것을 복음, 그 보배로운 복음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 있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배로운 그릇에 담길 수 없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질그릇 같은 존재들에게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갈릴리 나사렛 촌부의 아들 목수 예수에게 담겼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 죽음 앞에서 내가 철저히 내 인생의 주체자의 창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그 유언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의 질그릇됨에 대한 우리의 한계를 직면할 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한계를 직면할 때 오늘 기도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얻기 위해 노력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 앞에 제한된 존재들, 내 모든 노력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공로와 업적들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죽음 이후에도 내 생명을 보장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소망에 매달려 미래에 대한 예언을 자식들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다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다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하세요? 얼마나 많은 정도의 소유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사람에게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땅이 없는 가난한 소장농에게 어느 러시아의 부호가 자기가 땅을 공으로 줄 테니 와서 얻으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이야기하니 부호하는 말이 아침에 해가 떠서 내가 끝까지 걸어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차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지요. 내일이면 얼마나 많은 땅의 부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그 동산, 그 언덕에 올라가 주인을 맞대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죠. 끝까지 달려가요. 끝까지 달려가며 그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이것이 곧 내 모든 소유가 되겠다. 그래 이제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질 시간이라 숨도 참지 못하고 끝까지 주인에게 달려와 자기가 달려온 모든 땅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곧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쉰다고 누워 있죠. 한참 후에 귀족이 돌아와 보니, 부유한 사람이 돌아와 보니 이 사람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소장농을 한 평 반 되는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땅이 고작 마지막에는 한 평 반 정도 되는 땅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자, 더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되고자 발버둥 칩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하죠.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영혼의 갈증이 있고 갈망함이 있고 인생의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혼의 갈망, 영혼의 갈증, 만족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질 걸 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갈증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종교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우지 못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가장 밑바닥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높아지고자 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고자 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도 결국 그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테니스 챔피언인 보리스 베커의 말을 인용한 것을 읽었는데요. 그는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 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 나에게도 있었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했다. 나도 내면에 내 안에 평화가 없었다. 많이 가지면 자유롭게 될 것 같죠. 높아지면 평화가 있을 것 같죠.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지막에는 공허 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죽음을 눈앞에 둔 존재처럼 우리의 질그릇됨을 알고 그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기르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이 큰 자, 높은 자, 많이 가진 자들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작은 자라도 비굴하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많이 가져도 높아져도 먼저 된 자라도 결코 우리 자신들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라야만, 그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채워질 때라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율성, 자유,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따를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귀중한 진리를 유언처럼 남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